다미서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으로 신천지 육체 영생은 신천지 가스라이팅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양같이 생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짐승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용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에 대한 실상이 누구냐 할 때 장막 성전의 17명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목사 안수 받은 17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17명 중에 한 명이 양같은 두 뿔을 가진 자면 나머지 16사람은 그러면 뭐 정상이란 말인가? 장막 성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배도했고 배신했다 해놓고는 이 중에 한 명이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자다. 그럼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신천지에서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11절에는 내가 보매 이것은 이긴 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직접 보았다는 구절입니다. 땅 짐승의 실상은 장막 성전 출신 MC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 금초대 장막 출신으로서 멸망자와 하나가 된 육체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서는 니볼라라 표현하시고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바다 짐승은 세상에서 나온 자요, 땅 짐승은 장막에서 출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양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목사 안수 받은 17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이걸 지켜본 정인이라도 단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현장에 내가 이걸 지켜봤다, 그리고 양처럼 두 뿔을 가진 그 목사 17명 중에 한 명이 이초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오평우 씨를 도와서 장막 성전을 멸망시키는데 같이 힘을 합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전혀 그런 것들도 없는데 땅에서 올라온 양같은 짐승은 장막 출신의 한 사람이다. 너무 이건 뭐 도저히 이거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땅 짐승의 실상은 장막 성전 출신 뱀씨가 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 금초대 장막 출신으로서 멸망자와 하나가 된 육체입니다. 이 17명이 어디서 목산수 받았느냐? 과천의 막계리가 아니고 뭐 문헌동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이삭 중앙교회를 이제 세웠나 봐요. 서울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전해 가서 이삭 중앙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17명이 안수받는 5년에 걸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안수 주는, 그리고 그 주보가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장막 성전은 이미 떠난 상태인데, 끝난 상태인데 하나가 돼가지고 장막 성전을 멸망시키는 자다. 뭐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게 상징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은 용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뭐 양처럼 뭐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는 선지자처럼 말하는데 실상 그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이 무식한 자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말을 이해해야 중간에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부분만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이 미혹의 역사가 때로는 정치적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고, 그게 구약에도 이미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정치적인 힘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을 살살 달궈가지고는 신전에 와서
황제 숭배하면은 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영업도 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또 구슬리기도 하고 이렇게 로마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작전을 썼단 말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용처럼 말하는데 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때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은 누군가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의 반대는 엔라이팅이라 그러는데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상태, 이걸 엔라이트나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났다, 육체적으로 살아났습니까? 이걸 육체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허물로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는 분별력이 없죠. 캄캄하죠.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또 지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육체 행생에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뭐냐? 죽어도 산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생명은 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천지에서 육체 형성을 말할 때 신천지 총회장 또 요한복음 11장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살아 생전에 믿는 자는 죽지 않는 때가 온다. 이게 신천지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마르다 보고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는 죽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봤던 12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때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생명이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영생한다 해놓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가하고 왈로 시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럼 이건 또 뭐냐고? 이것도 거짓말이냐고?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영혼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이런 거는 문자로 안 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풀어요. 신천지 강사가 그러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5장의 24절 이걸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는 또 문자 그대로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협적으로 한 부분만 보고 그걸 그대로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전체를 봐야지. 마르다가 그러면 왜 죽었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 믿었는데 왜 죽었나? 안 죽는다 했는데 뭘 말씀하는 지를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내 떡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두 가지입니다.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었습니다. 살자고 먹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살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죽었다. 그런데 이 떡은 그것과 다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떡과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이란 말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내 안에 양식을 채우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라. 하나 되는 믿음. 이것이 나를 먹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산다. 자,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겁니까? 신천지서는 그러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지. 이제 진짜 내가 말하는 계시록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신천지 총회장이 내가 주는 떡은 계시록 말씀이다. 내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한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는 완전한 영적 사기꾼입니다. 점점 늙어가면서 그러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떡을 먹었으면 본인이 점점 젊어지든가 젊음을 계속 유지하든가 그거라도 보여주든가. 신천지 총회장을 따르면 육체 형성한다? 미친 짓이죠 이거.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신천지 사람들 극단적으로 갈 사람들 많습니다. 미쳐버릴 사람 많습니다. 지금 또 탈퇴한 사람들 중에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 왔는데 부인이 미쳐가지고 이혼 직전에 가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은 너무 비참합니다. 대단한 걸 줄 것처럼 천국을 줄 것처럼 육체 영생을 줄 것처럼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그 젊은 시절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드는 이 사악한 집단입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단에게 놀아나니까 수십만 명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의 단계가 4단계거든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가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면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럼 요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의존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갈 때가 중요한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단계로 넘었으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분들이 핸드폰에 매여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당 상당소에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는 사람을 빼내가고. 이 호의라는 게 사랑인데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야 이만한 사랑이 어딨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가한 설교 다 빼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느냐? 내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 없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에 가스라이팅 하려고 온갖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존하게끔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는 꽃뱀처럼 제비족처럼 다 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라.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야 참 당신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다 하고 사람들이 나올 때 따르겠다고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라. 너의 제자로 만들지 말고 너의 사람으로 통제하지 말고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 엔라이팅인데 신천지 총회장은 집화장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이 시대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구원이고 천국이고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고 전부 총회장 말에 지배받게끔 신천지에 가스라이팅 당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응? 총회장 떠나면 지옥 갈 것처럼 신천지 떠나면 무슨 저주받는 것처럼 겁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붙잡히면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를 이해해 주고 우리의 달란트를 존중해 주고 우리의 은사를 존중해 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오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 영생 들어가고 13만 4천이 되면 천하를 호령하고 전 세계로 가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친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계시록을 뭐 또 가르칩니까?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을 가르칠 겁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달달 외워라. 실상을 달달 외워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장 되면 뭐 가르친다고? 아니 다 끝났는데 뭘 또 가르칩니까? 전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자기 뭐 재산도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다가 신천지 총회장은 떠나는 거죠. 떠나고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시
훨씬 다 성경도 없다. 신천지에서 또 성경을 배운 게 있으니까 개신교 목사들한테 뭘 배울겠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광야가 나를 부른다. 길거리에 나가도 배울 게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전부 배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종인 총회장이 떠나면 어디 가서 뭘 진리를 배울 수 있겠나?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변화됩니다. 신천지 총회장 떠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양 같은 두 뿔 가진, 그러면서 용처럼 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분들이 다시금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이 내가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았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천지뿐만 아니라 세상에 미혹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인간이 이 정도구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회개하는 경험이 있고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땅에서 올라오는 양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고 용같이 말하는 짐승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분들이 부디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